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매일 아침 6시에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하십니다. 팬데믹 이후에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약 200명에서 300명이 온라인 줌으로 모여서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 하시는데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마치고 조금 늦게 참여를 했는데 마침 그때 말씀을 전하신 분이 임현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20여 년 가까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앞장서신 분이십니다. 1995년 북한에 처음 방문했다가 굶어 죽어가는 동포들을 보면서 동포들을 기아에서 살려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의 명의로 지원한 금액만 약 550억 또 되고요. 또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고 또 북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증서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다가 2015년 갑자기 북한에 억류되었고 재판을 받고 종신노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일평생 동안 노동을 하면서 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재판이었고요. 목사님은 31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2017년 8월 극적으로 풀려나셨습니다. 캐나다 국적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고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 목사님을 이렇게 살리기 위한 노력, 또 국제적인 도움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북한 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북한에 42,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을 어둠의 땅, 죽음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북한을 150여 차례 이상 드나들었지만 북한을 잘 아는 것이 아니었다. 북한에 억류되면서 비로소 북한이 어떤 곳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생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목사님을 살게 하신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성경이 허락되었고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목사님은 이 노동을 하면서 주사파 교육 다 받고 북한의 모든 사상 교육에 대한 책도 다 섭렵해서 읽으셨습니다. 그 세뇌를 위한 책이죠. 수십 권을 다 읽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책들이 완벽하게 종교적인 책에 가깝다. 만약에 목사님이 성경을 몰랐다면 목사님도 김일성 우상화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북한의 책들이 모든 소설가들, 탁월한 소설가들을 총동원해서 책을 아주 탁월하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썼는데 목사님도 이 북한의 책을 읽으면서 2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읽게 되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억류 기간 동안 제대로 알게 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권 유린을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거기 머물면서 목사님의 계산으로는 김일성 때문에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죽은 사람이 800만 이상이 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그로 인해서 죽은 300만 명 그것을 포함해서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죽인 이 북한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대화로 접근할 수 없는 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말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만이 길이다. 그 고생을 하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목사님의 정답은 기도만이 답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또 새벽 기도가 끝날 때쯤 합심 기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온라인 그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현장은 막혔지만은 선교사님들의 기도는 굉장히 더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기도 때문이고 지금 다시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조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더 정확하게 목사님 하신 말씀은 북한이 망하게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또 우리는 살고 있는 땅이 필리핀인데 필리핀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셔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남겨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승천 기념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항상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을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죠. 그러면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이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으로 제자들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라. 이 기쁨이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쁨과 행복으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으로 땅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16절의 말씀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소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신앙인의 소속은 하늘이다. 제자들이 지금 땅에서 계속 살게 됐지만 제자들의 소속이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면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으셨고 사두개인들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차원이 다른 삶이 제자들의 삶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뒤섞여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하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무 지나치게 세속적인 거 아니냐고, 너무 지나치게 이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 욕심, 명예, 이것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삶을 그대로 기독교인들도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워했는데 이제는 너무 세상에 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미움을 좀 받자, 이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산다라고 하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미움 안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자, 소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우리 1차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더 귀한 가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죠. 비자의 등급에 따라서 뭔가 다르고, 또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1등, 2등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또 어느 나라에 가서는 그것을 노리는 범죄도 있고, 또 우리 이 녹색으로 된 대한민국의 여권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와, 당신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군요 라는 것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권 파워예요. 시민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죠. 자,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관심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좋은 것이 없다. 이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붕 떠 있는 것이죠. 너무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럼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른 것입니다. 관심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행하는 사람이 며칠 머무는 그 집에 세탁기 들여놓고 냉장고 들여놓고 여기 잠깐 있을 거 아니야? 글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서 전자제품을 들여놓는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데려가려는 게 아니다. 다만 이 땅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또 보존하시기를 위하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공격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공격 속에서, 이런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의 제자들이 주님 비옵나니 우리의 이 남겨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이 뭐예요? 악이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악일 수 있습니다. 또
더 넓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매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서 시제가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한 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에서의 현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사건마다 일어나는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단의 세력도 있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악을 이렇게 도웁니다. 신체적인 아픔, 이것도 악이에요. 코로나19도 악이에요. 몸이 아프면, 몸이 불편하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 생활이 제약이 됩니까? 혹은 마음의 악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 생각, 또 잘못된 상상들, 또 교만한 마음, 절망, 우울, 이런 것들도 이런 잘못된 마음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악은 우리 삶의 가까이에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벼이 또 무시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충 잘 될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주기도문에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데려가시면 간단한데 주님 이 세상 저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주님은 좀 더 있기를 원하세요. 너 금방 안 데려간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뭐 더 바라볼 영광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데려가시는 게 뜻이 아니에요. 남겨두시는 게 뜻이에요. 물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여기 남아있어서 주님의 일을 더 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남겨두신 주님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 영적인 그러한 판단력으로, 영적인 총명으로 무엇이 악인지, 어떻게 하면 악에 빠지는지 분별하여서 그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악을 이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경험,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면수 목사님 성경책을 받은 뒤로부터 134번의 주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이 있고 나서 매일 2시간 성경 읽고 매일 2시간 기도하고 매일 2시간 찬송하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악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죄책감 갖게 만들죠.
너 죄인이잖아. 너 허물 많잖아. 그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고도 내가 직분자야? 예, 이런 생각에 죄책감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죄책감과의 싸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꾸 그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것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기도로 40일의 기도로 또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유혹을 이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제 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께서 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문제도 부딪히지 않고 피하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악에게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환경 속에서 피할 수 없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엄마가 다 대신 해줄게. 혹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내가 해야 돼. 한번 해봐. 아파도 힘들어도 세상을 부딪혀 나아가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 대목이래요. 그를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순탄하게 둥글둥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을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의 아들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아셨어요. 다 순교하잖아요. 요한만 빼놓고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런 순교적 환경에서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주님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악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라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19절에도 또 반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신앙인이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나눔이 많아지셨어요. 여러분 혹시 속회나 선교회 단톡방에서 나눔하십니까? 저는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단톡방에서 말씀 나눔을 합니다. 짧아도 좋으니까 한마디라도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좀 적용해보자.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고요. 청년들이 영어가 쉬운 청년들도 있고 또 묵상이 잘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이것을 읽는 데는 5분 걸리고 뭐라고 적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30분이 더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한테 검사도 맞고 이렇게 올리면 단톡방이 괜찮을까.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청년들이 잘 이렇게 말씀 묵상을 올려주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것이 힘이다. 하나하나 제가 읽고 때로는 코멘트도 달고 또 아멘으로 격려도 해줍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잠깐 지나가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청년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선교회도 마찬가지리라 믿습니다. 힘들어도 그 안에서 한마디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나눔이 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즉 거룩이죠, 거룩. 말씀은 진리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거룩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렇죠? 거룩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제약이 있는 힘든 시기가 이 락다운 시기, 팬데믹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없다면 무언가를 더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옵소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너희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거룩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은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섞여 살자 유혹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기도 어렵고 또 주님의 거룩을 실천하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거룩한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실천자, 이 모든 실천이 영적인 기쁨이며 또 하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